오늘 요한일의 3서를 기록한 요한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날 때서부터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그 열심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단순히 그것은 12 제자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7 집사나 사도 바울 다른 사람들도 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들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때까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누리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혹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에 있는 그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생명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이름을 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사는 것이고 영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 혹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사는 자 모두 같은 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생이 있거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살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모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첫째로 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예수 믿기 전 같으면 죄같이 여기지도 않던 것들이 죄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반성이 많아지고 죄를 지을 개연성이 있는 곳을 스스로 피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거나 남에게 들켜야 죄가 됐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고발이 민감하게 일어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또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뭔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는가? 무엇을 어떻게 그들에게 나누면 좋을까 하는 나눔과 헌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쳐놓고 가난하거나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동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선한 일에 관심을 갖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도 없는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특징이 한 가지 두드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에 없는 담대함이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나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옥에 가두면서 조성되는 공포의 분위기는 실로 어마어마한 회오리와 같았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그냥 한 명 죽이는 것 일도 아닌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었다.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좋은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담대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담대함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계속 주문하는 것은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얼마나 담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있는 마른 뼈를 보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마어마한 뼈 무더기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심이 말라서 살이라고는 가죽도 안 남아있는 그 뼈다귀들을 보면서 그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에스겔은 차마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에게 대답을 누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른 뼈 앞에서 생기를 대언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도 없는 많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대언하기를 생기를 대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네,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담대함을 갖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는 구석이.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여러분 담대함의 실체가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들이 그가 엘리야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숫자에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지만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단을 두루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가져다 부으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담대했던 것이죠. 왕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허튼 소리, 허튼 수작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것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 그 믿는 구석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담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 5,000명을 앞에 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축사하시던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담대하게 아버지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할 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무거나 구하면 무조건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그 구하는 자와 구함을 듣는 자의 신뢰적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반드시 준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런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담대하라고 담대하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정말 담대함이 지나쳤는지 낮에 해 있는 태양에게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정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그의 담대함이 낳은 일이 얼마나 놀라웠느냐는 것이죠. 제자훈련을 그렇게 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조금 했다가 멈췄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3기까지 끝났는데 3기 1, 2, 3기 하는 기간에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가장 크게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있다면 훈련을 하면서 기도 생활에 좀 더 힘을 쓰도록 기도 생활에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각 가정에서 진행하는 골방 기도를 권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대면 제자 훈련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독려했다면 아마 지금 화요일 예배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은 늘어가는데 왜 화요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이 안 늘어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담대함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4기를 할 때는 무조건 대면 성경 공부를 진행할 텐데 좀 더 뜨거운 영성의 체험을 하면서 제자반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에게 큰 결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들으신다는 담대함이 곧 믿음의 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담대함은 세상 앞에 거칠 것이 없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아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들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보내졌고 그 보내진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구하는 게 뭐냐? 그 아들이 구하는 것의 본질적인 것은 생명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 그래서 16절부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건질 자를 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계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충돌하는 이단 사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갑작스러운 범죄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등 새 생명이 끊어진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어떤 이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 하나하나를 다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불법에 노출된 자라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그것을 믿는 것이 담대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사실요, 우리의 담대함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담대함을 장착했는데 그 담대함이 언제 가장 필요하냐? 그것은 죄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영국에 3일 동안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하고 제자 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들 이번 제자 훈련 기수가 끝나는 그 기수 중에 한 반이 그 반 식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사역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 우리도 화요일 반도 있고 토요일 반도 있고 뭐 그렇게 반이 있는데 그 반 중에서 한 반이 제자 훈련을 끝내면서 자기네들 반이 사역을 결정했는데 노방 전도하는 팀이 되기로 했다는 실천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그 팀이 요번 뭐 5기면 5기 몇 기에 금요일 반이면 그 금요일 반 식구들이 함께 해가지고 우리 노방 전도하는 팀이 되기로 그렇게 실천 목표를 정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뜨겁게 무엇인가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겠는가. 그런 그들이 가진 그렇게 길거리로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유럽에서 길거리로 나가서 노방 전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우리도 맨날 새생명 훈련할 때 세터합의 앞에 무슨 맥도날드 뭐 아니면 무슨 슈퍼 그 앞에 한참 기다려야 한국 비슷한 사람 만나면 한국 사람이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노방전도 하려고 하는데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뭐 영국에 가니까 뉴몰드인가 거기는 완전히 한국 간판들 붙어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만나기가 좀 쉬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들이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 그들의 담대함은 더욱 배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그 담대함은 예수 믿을 때 1차적으로 주어지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담대함을 사용할 때 더 큰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꺾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함이 넘치게 되겠느냐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요한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상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이단 사상은 교회의 큰 암적인 존재였어요. 유사하면서도 똑같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넘어지게 하는,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피해를 받고 있고 또 한 번쯤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도 여전히 그때 입은 그 내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신천지든지 정명석이든지 안상홍이든지 이런 이단이나 사교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나쁜 것도 분명하지만 그런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데에는 자기에게도 뭔가 끌리는 요소가 있어서 자꾸 그리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때만큼 빠져나왔음에도 새로운 신앙생활에 그렇게 마음을 쏟아붓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어떤 교수가 아니면 어떤 책임자가 주는 그런 지각이 아니라 파리에서도 한참 문제가 됐던 어떤 교회, 그분도 보면 맨날 자기 얘기를 해요. 나를 봐라. 뭘 봐요? 여러분 절 보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볼 거예요 없어요. 그런 어떤 교주라든지 누군가가 앞에 선 그 사람이 주는 지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지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에 사는 것이고 참 하나님 안에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이단 앞에서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안 빠져.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 씨름할 때 자기 힘만으로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상대방이 힘을 쓸 때 그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황소 이렇게 무슨 투가 이게 경기장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소들이 막 달려들면 그 황소가 자기 앞에 있는 그 물체를 들이받으려고 힘을 다해서 돌진하게 되면 그렇게 사람이 서 있다가 살짝만 비껴나면 그 소가 옆으로 지나갔다가 저만큼 가서 다시 돌아서게 되죠. 그 소가 달려들다가 자기 앞에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옆으로 사라진 거를 느낍니다. 알아요. 다 달려오다가 확 들이받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앞에 있는 게 옆으로 살짝 비킨 걸 알지만 자기가 힘을 쓰며 달려왔던 그 탄력 때문에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그 투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소의 등에다가 뭐 이렇게 창도 꽂고 칼도 꽂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는 힘, 우리가 애쓰는 힘,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은 이단에게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부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열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열심도 없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면 물론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예수 그 이름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모신 예수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가능해지는 영원한 삶인 것이죠. 파리에 보면 한국에서 굵직한 이단들은 다 와 있습니다.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자리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접함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우상이 단지 이단의 사설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떤 범죄도 비교적 쉽게 돌아설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단은 다릅니다. 그건 매우 교묘하고 집요하게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교회는 정결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을 저는 늘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다. 헛된 사상과 다른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부딪히거나 복음에 유사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좋겠습니다.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아는 그런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그런 사람이 거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담대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의심해봐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며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복내포교의 성도들 모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며 오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고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한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더욱더 담대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드리는 저들의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도 늘 진실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시대의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보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유럽 땅이나 저 중동 아프리카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봉해프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많은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여행 중에 혹은 공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돌아와 한자리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그 어떤 질병이든지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특별히 차규범, 김옥란, 차현율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성 사랑하는 미국에서 오신 귀한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윤성민 형제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설이라 송성은 아버지 하나님 신혼부부 사랑하는 귀한 가족도 전 출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멈추지 않고 내리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날아가는 모래 하나님도 저들을 상하게 함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그 세계 만방에 흩어져 공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